자, 오늘 이제 사도신경 강의 첫 시간으로 우리가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은 그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자꾸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내가 믿사오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맨 앞으로 원래는 나오면 내가 무엇을 믿으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 전체는 나는 성부 어떤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의미를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근데 또 자세하게 들어보면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었던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그 다음은 뭐냐면 믿음의 그런 나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나의 믿음이에요. 근데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썼냐면, 의외로 내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교회로 나가라 그러니까, 나와야 되니까 나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믿음이 내 믿음인 줄 알아요.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학을 가고 나면 조금 이제 성인이 되면 막 혼란이 오고, 그 사일런트 엑소더스라 그래요, 영어로는. 조용하게 교회에서 사라져 버리는. 대학 가면 미국에서는 다 사라져요. 떨어지니까, 부모하고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그래서 나의 믿음이다. 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부모의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믿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천주교회가 그랬죠. 뭐 믿냐? 난 몰라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나는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신부님이 믿는 걸 믿습니다. 그럼 내 믿음이 아니라 그건 신부님의 믿음이죠. 교황의 믿음이죠. 근데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뭘 믿는지 잘 몰라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믿는 걸 믿습니다. 뭔데요 그게? 그냥 하여튼 목사님이 믿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냥 목사님 무슨 말만 하면 아멘. 아멘은 좋은데 가끔 가다 보면 아멘 안 해야 될 때도 그냥 아멘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죠? 그러면은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사님 말이라고 무조건 아멘 할 건 아닌데 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입술의 믿음이 내 입술의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믿음이 있어요. 말로만. 우리들은 다 그런 요소들이 다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내가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한 책을 썼지만, 믿는다라는 것을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보면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상처를 받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은 뭐 우리가 다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이 사실을 인식하면 그 입술의 믿음이 우리의 내면의 믿음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믿음 아니에요. 교회의 믿음 아니에요. 입술의 믿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믿음의 주체가 난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저는 6개로 만들어 봤어요. 첫째,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뭘 나라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믿는 주체가 되는 믿는 사람인 나는 누구냐? 나는 첫 번째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나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나는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구원을 갈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암기하라 그러니까 막 암기해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진정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6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나는 여기 있죠. 이렇게 도자기로 만들어지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나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발적 존재라는 건 뭐냐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기는 있는데 반드시 이 피아노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아주 필연적인 존재,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없으면 안 되는 죄예요. 반드시 그분이 계셔야 돼요. 그 외에 모든 피조물들은 없을 수도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거죠.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제한된 존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법, 하나님의 율법,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능력의 제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금해놓으신 선, 이 모든 것들을 어겨서는 안 되는, 그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존재가 바로 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의무가 발생하죠. 창조주이신, 필연적인 존재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발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법이 있고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그런 존재인 거죠. 목적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근데 그 나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돌멩이여서 던지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뚝 떨어지게 돼 있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권리가 있고요, 의무가 있는 주체. 이게 뭐냐면요, 이 인격이라는 말이 원래 서양에서 이런 의미로 사용돼요.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를 인격이라. 그런데 동양에서는요 조금 더 고급스러워요. 뭐냐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 덕이 있는 존재를 인격이라 그래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서양 철학자지만 동양 사상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인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인격 아니다. 그 짐승 같은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사람답게 하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그런 속성과 특징을 가져야 되는 존재로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졌다. 나면서부터 인격적인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형성되어져 가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저는 이 사람들의 설명을 맞다고 말하려고 그러는 게 뭐 틀렸다고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 성경이 말하는 그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 이 천지창조라는 그림이잖아요.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이 맞닿는 것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도덕적인 의무가 부과되어지고,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책임이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돌멩이가 아니에요. 저도 돌멩이가 아니고 우리는 책임이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덕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이에요. 그걸 인식하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 이제 심판하는 건데, 하나님 이 밑에 막 사람들이 막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우리 인생에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보아라고 하는 가수의 오빠가 이름이 권 뭐였는데 권순우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이가 40살이에요. 40살인데 암에 걸렸어요. 그 뭐 복막에 암세포가 퍼진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병원에 여러 병원을 갔더니 2개월, 3개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막에 더 이게 뭐 잘못되면 뭐 수일 내로도 죽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글을 막 쓰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심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자기는 이게 꿈인 것 같아서, 꿈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잠을 자고 깨서 꿈일 거야라고 해보면 그게 현실인 거예요. 오늘 또 하루가 현실인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이건 꿈일 거야 하고 아침에 깨면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답답하고 뭐 답답한다는 표현보다도 하여튼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 사람이 겪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참 우리가 참 무섭겠다. 죽음을 대하고 무섭겠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강에서 죽었던 그 손정민이라고 하는, 저도 처음에 그 기사가 많이 나오길래 뭔가 했다가 안 보다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 다 자녀가 죽는 사람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신문에 크게 나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그 자녀의 이 시체를 보고 대하고 하면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려고 그러냐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그 죄인한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이 모든 속성이요, 죄인을 향해서 대적을 한다니까요. 지금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이 겪는, 우리가 어쩌면 마지막 날 죽음 직전에 우리도 그런 두려움을 겪고, 그 모든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는 모든 속성이 죄인을 대적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을 만큼 끔찍한 거예요.
나도 역시 그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이 바로 죄인인 나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다음은 보십시오. 이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 하나님이 막 모든 속성이 나를 대적해. 죄를 범했으니까.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제가 이 그림 찾는다 오래 걸렸는데 제가 이게 작은 화면으로 보면 이게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사람이 아니더라고. 저는 어떤 걸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여기 바다에 헤엄치고 있는 한 사람, 그리고 이 망망대해 태평양에 이렇게 큰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태평양에 이 사람의 운명은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어떻게 살아요? 이거를 자기가 헤엄을 칠 수가 있습니까? 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이 모습이 바로 처음 모습이 이렇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희망이 없는 상태, 자기 힘으로는 무능한 존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에 무능하고 무능한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주체인 나라는 거예요. 나. 그 다음에 구원을 갈망하는 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을 막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너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지옥 다 지옥 보내겠어. 혹은 나 착하게 살았는데 지옥이라고 해봤자 좀 쉬는 시간도 좀 있고 그렇겠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나니까 왜냐하면 그 공의를 어디서 하냐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이시고 모든 진노 가운데 퍼부으시는 그 그래서 하나님이신 아들이 고통스러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부르는 게 원인을 제가 그런 하나님이시니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무한하신 공의 앞에 꼼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힘이 아닙니다. 오직 값없이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만으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을 나는 여러분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그 구원을 갈망했거나 해본 사람이에요. 강도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내가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안 된다는 것을 갈망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지막은 뭐냐면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난 그 중생한 사람이죠. 중생. 그 전에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중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 속에 나오는 나는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마디 그냥 별것도 아닌 나는이지만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최소한 이 6가지의 내용이 그 사람 속에 경험되어진 거예요. 경험되어진. 물론 그 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게 이제 신앙 고백의 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제가 이제 그거를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요. 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단지 그것이 나는 하나님이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책을 썼듯이 그 사실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되고, 그죠? 성부가 누군지, 성자가 누군지, 성령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일단 그냥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맞습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동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오늘 아브라함이 보였던 것처럼 의지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잴 게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또 재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잴 게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 삶 속에서 가지고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인 순종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푹 빠져서 살다 보면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신 분이셔서 나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는 누구냐 하면 바로 6가지. 저도 잘 기억은 정확하게 못하겠어요. 순서대로는 못하게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번 쭉 돌려보시죠. 피조물인 나. 한번 앞으로 쭉 한번 돌려보시죠. 그게 잘 안 되는군요. 제가 하겠습니다. 피조물인 나. 그 다음에 인격적인 존재, 책임과 의무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 그리고 죄인이요, 구원에 이르기에 무능한 자요, 그래서 구원을 갈망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6가지의 주체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할 때 그 내가가 바로 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